1장의 첫 번째 단락, 도가도 비상도, 요겁니다. 이 도가도 비상도는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구구한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지요. 누구든지 도를 생략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천하려면 실천할 수 있지만 통상의 방법으로 실천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도는 모두 동사입니다. 이거를 동사라고 한다면 주어와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것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실천하려면 실천할 수 있는데 보통의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다면은 뭐가 어색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수법을 제가 생략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문장의 필수 요소를 생략함으로써 필수 요소입니다. 그 요소가 지시하는 대상을 강조한다. 필수 요소니까 그게 없으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리부리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한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누구든지 도를, 이건 누구든지라는 건 사람이죠.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고심하죠. 그렇게 고심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죠. 아니면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죽자? 그렇죠. 그래서 도를 찾는다 이거죠. 인생길을 찾는다 이겁니다. 중요하죠. 도가 있더라도 도를 찾는 사람이 없다면 도도 소용이 없죠. 그런데 그 도가 인생길을 찾아야겠죠. 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도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렇죠?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에 주어와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략법이라는 이제 제가 이름 붙인 수법을 노자는 매우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덕경 요소의 생략법이 있는데, 구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되고, 억지로 해석하더라도 어색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틀리는 해석이니까 그거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누구든지 도를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노자의 도는 무죠. 이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무다. 이러니까 좀 무라고 그러면 알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나 막연하죠. 근데 그 도를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정말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려고만 한다면 도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면서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통상의 방법으로 실천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은, 통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의 도가 아닌 제자백가의 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노자 시대의 선비라면은, 도덕경을 읽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제자백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백가에서 도를 주장한다는 것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노자가 지금 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의 방법으로 그럼 제자백가의 도를 실천하는 것처럼 실천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십시다. 그래서 이 상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도는 동사예요. 통상적으로 실천하는 도를 실천하는 것. 이거는 제자백가의 도를 가리키고, 제자백가의 도를 노자는 학이라고 합니다. 학문이죠. 그래서 이 학문은 지식과 규범으로 구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세계에 대한 지식, 경험적 지식이 있죠. 그것을 적당히 어떤 추리를 하죠. 그로부터 어떤 규범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종류의 얘기겠죠. 유가 같으면은 이제 규범인데, 유가 같으면은 윤리, 그러죠? 법과 같으면은 법이죠. 법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죠.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지만 이것도 상당한 강제력이 있죠. 법이든 윤리든 여하튼 지키어라, 이렇게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이죠. 이 제자백가는 이 도인데, 그 어떤 도의 내용이
다르죠. 제자백과마다. 그러나 그것은 공이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학문에서의 규범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실천하는 것이니까. 지식의 어떤 측면은 명가명, 비상명,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 그런 방법으로 실천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는 보통의 방법으로 실천하지 않는다. 이것도 물론 동사죠. 그거는 무이기 때문에. 무인데 알 수 없는 존재인데 뭐 그것을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무는 알 수 없는 존재니까 어떤 무와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온몸으로 그냥 부딪혀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딪혀가는 사람을 노자는 성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인은 무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어떤 그런 거예요. 무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은 생명운동이고 그것은 자연이에요. 자연이란 말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뜻은 잘 모르죠. 곡해되고 있죠. 이 자연은 자자가 있죠. 나의 본성을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어떤 무의 운동, 노자의 도죠. 무의 운동은 그것이 이제 성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본성을 따라 사는 일이지 어떤 제자백과의 도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제가 41장에 있는 문구를 한번 인용을 해봤어요. 상사문도 근위행지 이런 말이 있는데 선비를 이제 세 개 등급으로 나눴어요. 상사, 중사, 하사, 상급의 선비죠. 이 사람은 도를 들으면 근위행지, 근이라는 건 부지런히 이런 뜻입니다. 부지런히 실천한다 이겁니다. 도를 들으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자백과의 도는 어떻습니까? 제자백과에서 어떤 주장을 하죠. 그러면 그거를 일단 지식을 습득하게 되겠죠. 도를 배워야 되겠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도를 알고 나서 실천을 하겠죠. 그렇죠? 규범을 지킨다는 건 그거죠. 규범을 알아야지 실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도는 노자의 도는 들으면은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존재를 어떻게 알 수가 그거는 연구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부딪혀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죠. 실천하면은 도를 압니다. 노자는 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 관해서 도덕경을 쓴 거죠. 알고 있지만 그거는 학문과 같은 지식 체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알고 있지만 어떤 학문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입니다. 행동하면은 아는데 그 안다는 것은 어떤 지성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더라도 행동하고 나서야 안다. 제자백과의 도는 알아야 행동하죠.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도는 무다. 알 수 없는 존재다. 노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도는 제자백과의 도가 아니다. 그런데 그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왜냐면은 실천하려고만 하면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백과의 도처럼 이래라 저래라 이것을 해라 마라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만 말한 것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하지요. 그래서 그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제 보통 도덕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우리가 시중에 있는 책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강의라든가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근위 행지를 해야 되는데 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생략된 것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명사가 되죠. 도에는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말하다. 그래서 말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비상도. 상도가 아니다. 상이라는 걸 무슨 영원한 도가 아니다. 또는 변하지 않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 점에 대해서는 뒤에 또 요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글자는, 도라는 글자는 우선 1차적으로 길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한문에서는 대개 어떤 명사와 동사를 같이 쓰죠. 같은 글자로. 그렇죠. 길을 가다라는 것도 도입니다. 길을 가다. 길이 있죠. 이 길입니다. 길을 가다는 뜻이 있죠. 간다는데 여기서 가다는 것이 보통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말했죠. 이 도는 세 글자가 다 동사죠. 길을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길이라는 도라는 목적어가 있는데 길을 가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실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마침 제자백가의 도도 어떤 규범들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자의 도, 인의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실천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려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근데 이것은 얼핏 봐도 말이 안 되죠. 도를 우리가 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좀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다시 이제 비평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 문장을 하나 인용을 해봤습니다. 23장에 나오는 것. 도자 동어도 이런 말이 있어요. 도라는 글자가 동사로 쓰인 경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다는 거.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인용한 것입니다. 도자라고 하는 것은 도라는 것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도를 실천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는 어떻습니까? 동사죠. 직역하면은 길을 걷는 사람 이래야 되겠죠. 근데 도니까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동어도 도를 도와 결합한다 또는 도를 닮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선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하튼 도라는 글자가 동사로 쓰였다는 것 전혀 어색한 게 아니죠. 그래서 동사다. 그러니까 도를 이 문장도 그래요. 도가 도 앞에 또는 실천하려면 하는 의지를 촉구하는 것이죠. 가도 할 수 있다 격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상도는 이거는 흔히 생각하는 도 제자백가의 도처럼 도를 실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구구한 어떤 얘기들 모두 좀 헷갈리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그 그릇된 해석의 그 어떤 큰 뿌리는 이 왕필에게 있습니다. 왕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어떤 주석에 어떤 근거해서 어떤 가지들이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그 해석들이 있지만 대개 뭐 대동소이하죠. 다르지만 뭐 대충 비슷합니다. 자, 이 왕필이라는 사람은 이 한나라 그리고 후한이죠. 그 말기 사람이에요. 요 226년에서 49년. 이제 사는 걸 보면은 생물연대를 보면은 굉장히 일찍 죽었죠. 이 24살 우리 나이로 24살에 죽은 것입니다. 이게 요절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도덕경의 주석을 달았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보통 그 도덕경 본이 있겠죠. 판본, 저본이죠. 그것은 왕필본입니다. 우리가 통행본이라고도 그래요. 통상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왕필이 썼던 거기 때문에 왕필본이라고도 합니다. 왕필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도덕경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왕필 주석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도덕경을 좀 연구하는 사람들은 왕필 주석을 아주 연구를 다 하죠. 그런데 왕필이라는 사람은 이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리고 이 도덕경에 대한 주석도 18살인가 뭐 그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재주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왕필이 주석한 것이 다 맞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지요. 그래서 뭐 흔히 왕필은 천재라든가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왕필의 주석은 뭐 이거 아주 맞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학자들이 주로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왕필의 주석을 물론 다 봤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있어요. 주석이 좀 우선 뭐 명확하지를 않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게 많아요. 노자의 다른 부분에 있는 그 도덕경의 다른 내용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른 내용을 주석하는 것입니다. 이거 순환 어떤 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순환이라는 건
노자의 그 문장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 있는 노자 문장을 가지고 이쪽 문장을 해석을 한다? 주석을 단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주석이 이런 게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노자가 많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짧게 끝내요. 주석이 본문보다는 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이거는 그 사람이 이제 도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그냥 건너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왕필의 주석은 조잡하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인용한 것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까지의 고기에 대한 주석이에요. 왕필은 그거를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가도지도, 가명지명, 지사조형, 비기상이야. 고, 불가도, 불가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사람은 한문을 쓰는 사람이니까 주석도 한문으로 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거 연구한 분이 이제 번역한 거를 제가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는 못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도와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 자, 말할 수 있는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이를 지시하고 형태를 묘사하므로 요 지사 조형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험적인 그런 사건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 경험적 사건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까? 영속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속적이라는 것은 요 비상도, 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상도와 요 비상명,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죠. 상. 그러므로 도는 말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 없다. 이거를 이제 번역하신 분은 도는 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앞에서는 이름에 대한 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왕필은 도와 이름이죠. 도와 명에 대한 풀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풀이가 앞뒤가 맞질 않죠. 도도 말하고 또 이름도 말해야 돼, 명도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말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 없다. 좀 어색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를 한글로 읽을 수는 있지만 무슨 뜻인지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책을 좀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자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거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보십시다. 말할 수 있는 도.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지금 이 왕필은 도가 이제 이거를 번역을 생략된 거를 모르죠. 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가 명사고 노자가 말하는 도다. 이거는 말하다죠. 말할 수 있는 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할 수 있는 도 이것은 그 자체가 사실 뭡니까? 우리는 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도라는 이름도 있고 도에 관해서 말하고 노자는 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덕경에서 그렇죠? 그런데 좋습니다.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 명사, 고유명사가 있죠. 그런 이름은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 그러면 성립되지 않아요. 어떤 사물의 이름을 짓죠. 이름 지을 수 있는 사물, 그건 말이 되죠. 근데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귤이 있을 때 노랗고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럼 귤이라는 이름을 짓죠. 그 대상에다가. 그런 것이죠. 귤이라는 그 이름과 귤 자체와는 다르죠, 물론. 여하튼 간에 이렇게 좋습니다. 이를 지시하고 형태를 묘사하므로 좋습니다. 이것도 연결이 안 되지만 어떤 변하는 사건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영속적이지 않다. 영속적인 게 좋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도는 노자가 말하는 도는 영속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죠. 상이라는 거를 이제 이 해석한 분은 영속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도는, 노자가 말하는 도는 영속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는 말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도에 대해서 도덕적 말을 하는데요. 이름 지을 수 없다. 도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나름대로 또 변종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볼 수 있는 많은 서적에서 들에서 볼 수 있는 시중에 있는 서적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을
몇 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학계 주류 이렇게 해놨는데 학계 주류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뭐 학위를 어떤 한문학으로 노자 연구를 해서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 거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모든 것이 왕필의 그 주석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변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보십시다. 여기서는 이제 도가도 비상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죠? 이제 아까 왕필 경우에는 명가명 비상명까지 얘기를 했지만 여하튼 보십시다. 왕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요.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뒤에는 이제 이름이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도라 할 수 있는 도는 항상 된 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은 전부 지금 상이란 글자를 어떻게 번역할지를 좀 고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도, 진정한 도, 항상 된 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뜻은 대충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것이죠. 뭐 어떤 시간에 무한히 지속된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뭔가 그 초월적인 거라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노자의 도는 그렇다는 뜻이겠죠. 진정한 도는 뭡니까? 진정한 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자가 말하는 도, 제자백가, 묵자가 말하는 도 이런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된 도라는 것도 무슨 변화 없이 딱 바위처럼 똑똑하고 있는 것인지 변화가 없는 것인지 아까 변화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사조용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애매모호합니다. 이분들은 철학자들인데 뭐 좀 기왕이면은 철학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토론도 하고 얻은 것이 맞는 것인지 좀 그래서 어떤 통일된 어떤 번역을 하면은 이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일반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좋습니다. 도라고 할 수 있는 도 이거 뭡니까? 지금 도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도라 말해줄 수 있으면 이것도 말해요. 말하고 있지 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라고 할 수 있는 도 도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영원한 도다, 진정한 도다, 항상 도다 이거는 노자의 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자의 도는 이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보니까 이 말 자체가 문장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풀이를 하고 있죠. 물론 책에서는 계속 얘기를 이제 어떤 전개해 나가는데 얘기가 뭐 이거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거는 뭐 혼란스럽게 짝이 없고 뒤죽박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 이 어떤 번역 자체가 엉터리니까 풀이는 뭐 이거는 가면 갈수록 난센스 그냥 뭐 그야말로 헛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사정입니다. 이 동양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 아닙니까? 철학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논리입니다.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 특히 노자나 이런 거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 논리를 무시하는 것은 특권이 있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막 얘기도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논리를 잃어버리면 그건 학문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번역들이 널리 퍼져 있죠. 자,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큰 학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간단한 상식만 있어도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냥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이 노자가 지금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려면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면은 사실 이런 헷갈리는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도의 사건을 알 수 있고 목격할 수 있고 그러면은 도덕경은 사실 스스로 내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덕경은 비유죠. 그 도의 사건, 내가 목격하는 사건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실천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이분들이 전부 그 상이라는 글자에 헷갈리고 있어요. 그 상이라는 글자를 노자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 성인 무상심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럴 때 성인은 상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뜻이 중요하지 않고 상이라는 글자를 보십니다. 상심은 여기서는 좋지 않은 뜻입니다. 좋은 뜻이라면 성인은 상심이 있어야겠죠.
내 상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뜻입니다. 상이란 글자는 결코 노자가 항상 좋은 뜻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다든가 진정하다든가 이런 뜻이 여기는 없어요. 또 여기 또 52장에 이제 습상이란 말이 있는데 정의는 이제 습상, 상을 익힌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좋은 뜻이죠. 상은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이건 나쁜 뜻이죠, 분명히. 또 그냥 평범한 뜻이죠. 여기서 비상도 할 때는 통상의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통상이라는 뜻이죠. 요 뒤에 나오는 고 상무역이 광기묘 이것도 상도 그냥 늘 이런 뜻입니다. 늘 통상 이런 그냥 부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글자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영원한도 진정한도 항상 된데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쏭달쏭한 의미를.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문장은 도가 더 비상등은 노자가 독자에게 또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에게 노자의 도는 알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도를 실천하려는 어떤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다. 권유하면서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명가명, 비상명 이 다음 단락으로 계속 연결되겠습니다.